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혼란이나 질서냐. 문필가. 누가 제작의 서문 및 헌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데오빌로를 위해 조사한 자료들을 차례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누가를 서투른 비평가로 비난하는데, 그들의 지적에 따르면 누가는 그가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사용하였고 상충되는 기사들도 유통하고 있던 어떤 이야기의 설명 모드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을 향한 설교가 두 편이 있고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한 경우가 두 차례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1장 37절 이하, 45절 이하, 9장 1절 이하, 10장 1절 이하라는 것이다.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출현은 적절한 이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듣는다. 그 이유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 출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가만이 이것을 나중에 언급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외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누가의 제1권은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는 반면에 제2권, 즉 사도행전은 그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너무 심하게 편집했다는 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너무나도 부당하게 자료들을 제 마음대로 취함으로써 그의 두 번째 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신임할 수 없는 것이 됐다고 한다. 아마 여러분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야경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렘브란트가 작은 그룹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 초상화의 경향을 따라 부모를 중심에 배치하고 어린이들은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군인들의 모임이었다면 장교들은 앞줄에 배치하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림과 같은 어떤 것을 그려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33살 된 렘브란트가 그려냈던 것은 그의 부유층의 손님들이 심중에 갖고 있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는 그 그림에 생명과 자연의 운동을 주입함으로써 그의 대상물을 동적으로 묘사했다. 바꾸어 말하면 격식을 차리지 않는 배경 속에서 그는 작은 그룹을 묘사하기로 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그 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녀와 개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면서도 응당 신경 써야 할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림을 부탁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시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 버려두었지만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누가에게도 렘브란트의 이러한 요소가 약간 있다. 분명한 것은 누가가 문필가였다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말을 드러내기 위해 필봉을 훌륭하게 휘둘러댔다. 그 결과 자신이 접했던 모든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놀랄 만큼 생명력 있는 기법으로 동적인 예수님을 묘사했던 것이다. 주제의 우선,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겠다고 한 사실을 읽을 때 그가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는 대단히 주의 깊게 그의 복음의 기사를 기록하였다. 즉 이야기의 순서를 주의 깊게 정하고 어떤 사건들을 전면에 가져오고 또 어떤 것들을 생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 주석을 달고 사건들을 상황 가운데 제시했던 것이다. 누가는 미숙한 가이질과 품질로 재배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문을 구성한 서투른 직공이 아니었다. 그렇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고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종종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하여 강한 대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신뢰들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사의 초두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것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이야기 이후에 곧바로 나온다. 누가의 요점은 나사렛에서의 사건들이 아닌 그 주제에 있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적대적인 영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의 복음 기술 내용을 놓고 그의 예술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일에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실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바로 그 메시지에 있어야만 한다. 4. 주와 종 1장 5절로 4장 13절 예수님의 선구자 데오빌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에베소와 같은 먼 거리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누가가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 그들이 어디가 같고 다른가를 독자들에게 살펴보게 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을 수 있다. 과연 누가는 차례대로 그 글을 시작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요한의 탄생이 고지된 것을 듣는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고지되는 것을 듣는다. 누가는 종종 병행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두 사람의 사역을 계속 다루고 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죄사자가 저 사가랴에게 나타나 1장 11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1장 26절 27절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1장 12절 13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1장 29절 30절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1장 15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저가 큰 자가 되고 1장 32절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1장 18절 이어서 증거가 주어진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1장 34절 이어서 증거가 주어진다. 즉 엘리사벳이 임신한다고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할례와 요한이라 하는 이름의 명명 1장 59절 이하로 되고 예수님의 경우는 할례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명명 2장 21절로 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1장 80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40절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장 3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4장 15절이라고 한다. 누가는 처음에 세례 요한에 관하여 깊게 언급한다. 하지만 그 선구자와 왕이 즉 예수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야기의 무대에 나타난다. 일단 요단강에서 마주치자마자 그 강조점은 다윗집에 주신 약속들을 성취시키는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에게로 집중된다. 잠깐 반짝였다 꺼져버린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 계시를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 성전에서조차도 그를 향한 찬송이 울려났다. 2장 29절 이하 참조 이사야 40장 5절 52장 10절 42장 6절 49장 6절 9절 25장 7절 46장 13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